여러분, 우리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빌립보서 말씀의 핵심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 중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늘의 시민답게 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라는 것이 이 빌립보서 말씀의 핵심이 되는 메시지라는 것이었죠. 또한 빌립보서에서요, 함께 강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절 18절,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끊임없이 나는 기쁘고 너희들도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요,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이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빌립보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에 이 기뻐하라와 함께 앞에 등장하는 그 수식어를 할 때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병랑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쓰신 어둠 속에 부르는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요, 빌립보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지만 사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정작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 아니라 주중서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옥중서신이었지만 분명히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중서신, 주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감옥 안에 갇혀있는 분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힘겨운 삶의 현장 안에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난 안에 있지만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홀로 갇혀있는 것 같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5살 때의 일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5살 때요,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군인이셨는데요. 군인 그 레토나 차를 타고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3명이서 어딘가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운전을 맡았던 운전병 아저씨가 졸음 운전을 하는 바람에 큰 트럭이랑 정말 심하게 이렇게 사고가 나서 그야말로 이 레토나 차량이 완전히 이렇게 구겨질 정도로 심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어린 시절이었지만 기억나는 게요, 응급실에서 딱 눈을 떴습니다. 눈을 딱 떴는데요, 딱 눈에 먼저 보였던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옷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요. 그리고 팔에 심한 이렇게 부상을 당하셔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요,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셨고, 저는요, 사실 그냥 깊이 잠을 잘 자고 일어난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요, 제가 그렇게 안전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이유는 제가 어머니 품 안에 이렇게 안겨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차가 부딪히는 순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더 와락 끌어안고 완전히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충격을 어머니가 흡수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기절하게 되셨고요. 저는 전혀 부상 없이 어디 하나 흠집 없이 완전히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 사고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힘겨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그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그 밖에 있는 것이고요. 그 고난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안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감옥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그 고난 안에, 그 감옥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고난과 상처와 그 괴로운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예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안에 있는 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안전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평생에 인도하십니다. 성탄절은요, 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재확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눈 맞춰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의 희생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요, 바로 그 기쁨입니다. 바울이 품었던 기쁨,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감옥 안에 있지만, 누가 봐도 외로운 삶의 현실이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감옥 안에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기쁨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얘기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우리가 자세히 보기 원하는데요, 자족이라고 하는 뜻은요,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뜻은요,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자족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정확히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그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족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요, 가난하고요, 배고프고요, 궁핍하지만 그는 자족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스토아학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철학학파 스토아학파들이 자주 사용했던 개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족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요, 그 자족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의 인생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자신을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고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당시 스토아학파들이 주장하는 그 자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진정한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자족을 누리고 있고 그 자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요, 나폴레옹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 나는 전능한 나름대로의 DNA가 있다. 다 성취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정확히 문맥 가운데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자족의 능력입니다. 나에게는 자족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족하는 모습입니다.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다 갖춰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내가 꿈꿔왔던 삶이 한순간에 펼쳐졌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때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감옥에 있지만, 삶이 흔들리고 있지만, 사람이 볼 때는 안타까워하는 사연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자족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얘기하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도 처음부터 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이 성화되어져 갈수록, 예수님께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수록 점점 배워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가게 되었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모자람도, 나의 가난함도, 지금 내 형편의 그 모자람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현실이지만 과거 같았다면 항상 불만족 가운데, 불평, 불만과 불행 가운데 살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족합니다. 왜입니까?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점점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삶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의 삶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면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 큰 성공을 거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분은 참 가난한 어린 시절을 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두어서요,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명품을 다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모든 명품을 그야말로 옷장에 가득 채워서 다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살려고 했더니 이제 더 이상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사야 되나 해 또 봤더니 이제 빈티지 세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명품 위에 사실 빈티지가 있습니다. 빈티지 아주 깊은 세계가 있는데 100년 된 청바지가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빈티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빈티지들을요, 이제 가득 모아 자신의 옷장에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할 만큼 다 원하는 것들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자신이 여기는 보물창고를 이렇게 열어보았는데요. 평소에는 이런 표현을 정확히 합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면류관이었는데 어느 날 그 모든 물건이 자신의 외로움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면류관이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외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토록 이 물건들에 집착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성공에 집착했을까? 왜 나는 끊임없이 물질적인 풍요에 집착했을까? 나중에 본인이 인정한 것은요, 정서적인 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배고픔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그 배고픔의 근원은 음식의 배고픔이 아니라 사랑의 배고픔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체중인 사람, 비만인 사람들이요,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 왜 그들이 그렇게 과체중을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애정 결핍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서적 허기, 그 허전함을 느낄 때 먹는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음식으로 그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분명히 몸의 배가 부른데 그 마음은 허전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 허기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우주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이 세상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죄로, 그런 엄청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존재는요, 이 세상의 것으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는 진정한 채워짐을 경험합니까? 온 우주보다 더 큰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만 진정한 만족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그 정서적인 허기라고 하는 인생의 자리에서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사고 또 사도 채워지지 않는 그 정서적 허기 속에서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그때만 우리의 허기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라 테레사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물일진데 어떠한 아쉬움도 없으리니 마찬가지로 세상의 재물들 또한 헛된 행복들 비록 이 모든 것을 잃어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리.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만족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주어진 현실의 풍요로움 때문에 주어지는 만족 말고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환경 안에 치열함도 있지만, 가난하지만,
배고프지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시는 만족. 여러분, 그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만족을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워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배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배워갑니까? 점점 더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계속해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사랑을 배웁니다. 예수의 말씀을 배웁니다. 예수의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분명한 은혜가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를 믿지만, 분명히 예수 안에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왜 나는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할까라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 중심으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총의 자리로 더 가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더 누리셔야 합니다. 더 배우셔야 합니다. 그 예수의 사랑 안에 발목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나는 만족합니다. 내게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그 사랑을 배워가고, 더 그 진리를 배워가고, 그리고 그 예수께 완전히 잠겨서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 파리 연합교회가 다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